반갑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음보험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53쪽 한번 펴보실까요? (53쪽) 세 번째 단락 지은보은은, 거기서부터 지은보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은보은은 우리가 천지와 부모와 동포와 은혜 입은 내역을 깊이 느끼고 알아서 그 피은혜의 도를 채받아 보은행을 하는 동시에 원망할 일이 있더라도 먼저 모든 은혜의 소종례를 발견하여 원망할 일을 감사함으로써 그 은혜를 보답하자는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지음보는 우리가 천지와 부모와 동포와 법률에서 은혜 입은 내역을 깊이 느끼고 알아서 그 피은혜 도를 채받아 보은행을 하는 동시에, 그러니까 천지 피은혜 조목, 부모 피은혜 조목, 동포 피은혜 조목, 법률 피은혜 조목, 총 합치면 그 조목이 몇 개라고 그랬죠? 5353 해가지고 16개다. 16개의 피은혜 조목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깊이 느끼고 알아서 그 피은혜 도를 채받는다고 했는데, 그 피은혜 도는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6가지의 그 피은혜 조목이죠. 그 우리한테 16가지의 은혜를 입힌 그 도가 뭐냐 했을 때, 그 도가 뭐라는 거예요? 그 일원상이라는 거죠. 청정하신 법신불 일원상의 도라는 거예요. 그 일원상, 청정한 그 도가 드러날 때는 몇 가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천지 6가지, 천지 5가지, 부모 3가지, 동포 5가지, 법률 3가지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 도는, 그것이 16가지의 피은혜 조목은 어디에서, 어느 도에서 나온 거예요? 일원상의 도에서 나온 거예요. 그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자, 오늘은 이제 그 다음 조목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원망할 일이 있더라도, 원망할 일이 있더라도, 시작이 이렇게 되네요. 그죠? 원망할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원망할 일이 있더라도 감사로 돌릴 수 있냐? 참 어려운 일이죠. 원망할 일은 그냥 원망으로 끝나고 감사는 감사로 끝나지. 감사가 감사로 끝나는 건 괜찮아요. 그죠? 근데 또 그 감사도 또 언젠가 또 비가 틀리면은 또 금방 또 원망으로 돌아서죠. 하물며 감사도 원망으로 돌아서는 판에 원망이 감사로 쉽게 돌아가겠습니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끝까지 원망이에요. 원망. 잘 안 돼요. 우리가 천지를 바라볼 때 천지에 대해서 우리가 원망할 일이 있을 수 있죠. 천지에 대해서. 천지에 대해서 원망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사는 데는 다 이럴까? 왜 내가 사는 데는 지진이 많고, 왜 내가 사는 데는, 왜 올해는 비가 많이 오고, 올해는 왜 가물어가지고 저러고. 여러 가지 조목을 찾자고 하면은요, 그 원망 조목은, 피은혜 조목은 5가지인데 원망 조목을 찾자 그러면 10손가락, 10발가락 다 해도 부족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원망을 찾자고 하면. 그러지 않겠어요? 대종사님께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천지연을 바라볼 때 은혜 중심으로 바라보는 마음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지를 은혜를 중심으로 바라볼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라 원망을 중심으로 보자 그러면 못 볼 것도 없잖아요. 더 찾기가 쉬워요, 사실. 어찌 보면. 근데 은혜 중심으로 대종사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은혜 중심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보면 답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 교전에는.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반드시 모셔야 그게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 안에 청정하신 부처님이 드러나지 않고는 천지를 바라볼 때 은혜 중심으로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요.
왜 은혜 중심으로 안 보이느냐? 청정하지가 않고 우리는 우리 안에 이기심으로 바라보잖아요. 인간 중심의 생각으로 바라보잖아요. 천지를 대상으로 바라보잖아요. 나와 하나의 생명 공동체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의 생명의 한 기관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한 이치 한 기운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천지를 이용물로 바라보잖아요. 어떻게 하면 저거 파가지고 팔아먹을까? 우리는 이거 이상 생각을 잘 못해요. 그거 이상 생각을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천지를 바라볼 때 항상 대상물로 바라봐요. 내 농사를 잘 짓게 해줄 대상물로 바라보고, 내가 먹고 살기가 편하게 해줄 대상으로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천지는 정말 그야말로 우리에게 생명 그 자체를 주셨는데, 천지는 그야말로 그 생명 그 자체인데, 우리는 천지를 바라볼 때 항상 어떻다? 나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이용물, 나에게 필요하면 언제든지 파괴해도 되는 그냥 이용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막 갖다 써도 되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법신불 이론상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은 천지를 어때요? 나와 둘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로 보는 거예요? 내 이기심으로 보는 거예요? 내 이기심이 아니라 전체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이론상이 드러난 자가 천지를 바라보는 방식 아닙니까? 그러면 세상이 천지가 원망할 일이, 천지를 바라볼 때 원망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어때요? 더 큰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게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중생들은 항상 천지의 무한한 은혜를 놓고도요, 꼭 저 구석진 데 가가지고 안 좋은 거 끄집어내가지고 거기에 붙잡혀서 합니다. 그게 중생이에요, 그게. 부처는 어때요? 안 좋은 일이 있어도요, 더 큰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요. 그렇게 될 수 있냐? 어려운 일이야. 그래서 천지 보은행이라고 하는 건 간단한 일이 아니죠. 맞습니까? 원망할 일이 있더라도 그 원망할 일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감사로 돌린다고 하는 것은 그 중간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법신불 이론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법신불 이론상이 없으면 중생은 끝끝내 원망의 세계에서만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대종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천지로부터 입은 우리의 그 감사한 내역을 깊이 느끼고 알았을 때, 우리는, 그리고 법신불 이론상을 근원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생각, 인간중심적인 생각, 이기적인 생각, 이런 걸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은혜의 중심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기적 같은 일이죠, 사실.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이런 걸 기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적이 다른 게 이적이 아니에요. 이런 게 이적이요. 중생이 원망하는 중생이 감사의 불보살로 환골탈태하는 거. 이런 게 기적이에요, 이런 게. 이적이 있다면 이런 게 이적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교수님, 저를 좀 봐주세요. 죄 지셨어요? 왜 갑자기 침울해지셨어요? 저를 봐주세요. 그래서 천지와 내가 둘이 아닌 이 청정한 이 법신불 이론상에 근원하면 천지를 바라볼 때 어때요? 천지가 지극히 밝은 도가 드러나고, 천지에 지극히 정성한 도가 드러나고, 천지에 지극히 공정한 도가 드러나고, 천지에 지극히 순리 자연한 도가 드러나고, 그렇죠? 광대무량하고 영원불멸하고 기륭이 없고 응용에 무념한 이 천지 자연의 도가 온전히 드러나 보인다 이거예요. 하늘을 봐도 그 마음이 드러나고 땅을 봐도 그 자리가 드러나더라. 그곳이 갈고 봤더니 하늘과 땅에 있었던 게 아니라 어디에 있더라? 우리의 본래성에 그것이 갖춰져 있더라. 내 마음의 법신불 이론상이 드러나니 세상의 팔도로 드러나더라. 그래서 보존할 수 있는 거예요. 보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원망할 일이 없겠어요? 100% 만족했던 부모가 있던가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나를 만족시켰던 정말로 불보살 같은 부모가 있던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부모님을 부모로 모시고 부모님을 부모로 이렇게 효하고 살았던 것은 그분이 100% 완벽한 부모여서가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낳아주셨고 키워주셨기 때문이야. 그거에 감사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차별받기도 했었고 그런 것도 많이 있었지만은 왜 부모가 부모냐? 낳아주고 키워주신 은혜가 가장 크기 때문이더라. 근데 그게 그냥 알아지냐? 아니요. 그래도 웬만큼 괜찮았던 사람들은 문제가 안 돼요. 보통은 괜찮아요. 그런데 특별히 희한한 부모를 만난 분도 많이 있죠. 특별히 희한한 부모님을 만난 분도 있어요. 세상에 범죄자들을 잡아놓고 다 조사해보면요. 전부 다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을까요? 어렸을 적부터 문제가 있어요. 가정과 부모 간의 관계에서부터 문제가 있어요. 다 거기서 받은 상처와 거기서 발생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나중에 커가지고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럼 그 그러한 부모도 부모로 볼 수 있냐? 은혜냐? 그러한 부모조차도 은혜로 볼 수 있냐? 그게 가능한 일이냐? 이걸. 어려운 일이지.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신앙길이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원불교 다녀갖고 그냥 다니면 누구나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이건. 법신불 이론상을 우리가 신앙의 대상으로 모시면은 그 안 좋았던 부모, 그 과거에 내 아픈 부모와의 관계에서 내 아팠던 거 그거 내려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내려놓을 수 있어. 법신불 이론상 자리에 머무르면 그거 할 수 있다고. 부모가 부족했던 부모의 모습들, 부모에 대한 여러 가지 판단들, 감정들, 청정한 법신불 이론상 자리가 드러나면 그거 내려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내려놓을 수 있게 돼. 우리가 결국 법신불 이론상 자리를 신앙의 대상으로 강하게 붙들고 늘어질 때 그 자리에 의지할 때만이 현상에 나타나 있는 부모를 부모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안 좋은 것이 많아도요, 좋은 것 중심으로 생각을 바꿀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안에 청정한 자리가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청정해져야 가능한 거예요. 우리 안에 미움이 사라져야 가능하고 원망이 사라져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게 현실적 복락이잖아요. 현실적 복락은 진리적 복락이 근원이 안 되고 안 되잖아요. 진리적 복락이라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청정한 자리가 드러나는 게 진리적 복락 아니에요? 내 안에 미운 마음이 없을 때 인연으로부터 자유를 얻잖아요. 내 안에 욕망이 없을 때 내가 가난하고 내가 부족한 걸로부터 자유를 얻잖아요. 내가 지식에 대한 열등감이 없을 때 못 배운 거로부터 자유를 얻잖아요. 다 그걸 뭐가 그렇게 가능하게 해주느냐? 우리의 본래 청정하신 법신불 자리가 그게 가능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부모를 부모로 본다. 그 밉고 원망스러웠던 부모가 정말 온전한 부모가 된다. 그래서 그 피은의 도가 드러난다는 건 어때요? 그 부모 보온의 강령이라는 게 이거잖아요. 무자력한 사람, 무자력자 보호에도 아니에요. 무자력자 보호에도. 그러니까 부모를 바라볼 때 내가 무자력할 때 키워주신 거 중심으로 보일 수 있으면 그 반에 안 좋은 것들도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거 중심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나를 낳아서 키워주신 거 중심으로 내가 부모를 볼 수 있으면 이분은 부모 보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분은 부모 보온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낳아서 키워주신 그 큰 은혜를 중심으로 보지 못하고 저기 상처받은 거 중심으로, 안 좋은 것들 중심으로 이렇게만 우리가 본다고 하면은 그분은
원불교 신앙 제대로 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부모가 잘못된 부모가 아니라서가 아니라요. 내가 작아서예요, 그냥. 부모는 부족할 수도 있고요. 훌륭할 수도 있어요. 근데요, 내가 마음이 진짜 좁아 터진 인간들은 어떠냐면요. 남들이 보기에는 너무 대단한 부모라도 자기가 볼 땐 자기 부모가 너무 미운 그런 자식들도 허다합니다, 사실. 부모 문제는 아니죠. 부모 문제가 전혀 아닌 것은 아니라 결국은 뭐냐면 그 부모조차도 부처님으로 받들 수 있는 것은 결국 내 마음 여하에 따라 다른 거예요. 내가 그 부모를 원망하고 살고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고 산다고 했을 때 그 내 인생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내 인생이. 그러면 내 인생만 무너지냐? 내 자식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의 인생은. 그 유전되는 거 아닙니까? 안타깝지만 그 유전되거든요. 성격 유전됩니다, 그거. 부모님의 부족함 다 유전돼요. 잘하는 것도 다 유전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부모를 바라볼 때 원망할 일이 있더라도 법신불 일원상을 내가 먼저 신앙의 대상으로 모시고 그 원망할 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로 돌려야 된다. 어려운 일이다 라는 거예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자, 동포에 대해서 우리가 지음보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먼저 모셔야 돼요? 동포에 대해서 법신불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먼저 모셔야 원망할 일이 어때요? 동포에 대해서 원망할 일이 어때요? 감사로 돌아가요. 그냥 생각으로 되는 것은 절대 아니죠.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산원공상을 우리가 살다 보면 있죠. 산원공상을 대할 때 법신불 일원상이 드러나지 않고 우리가 산원공상을 대할 때는 우리는 항상 이기심의 존재죠. 이기심의 존재. 산원공상을 대할 때 우리는 항상 그 안에서 나중심의 생각을 하게 돼요. 물건을 파는 사람, 물건을 사는 사람 중심의 생각을 않죠. 그렇죠? 우리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관계 속에서, 동포들의 관계 속에서 이기적인 거예요. 근데 그 이기심을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이 뭐냐? 그 일원상이 드러나야 이기심이 내려지는 거예요. 청정한 법신불 일원상의 마음, 우리의 본래 잡념이 없는 과거의 기억과 과거의 어떤 습관과 미래에 대한 걱정에도 얽매이지 않는 그런 어떤 우리의 본래 자리가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이기적이에요. 관계에서 항상 이기적입니다. 산원공상에서 항상 그래요. 초목금수는 말할 것도 없죠. 초목금수는. 청정한 일원상 자리는 항상 공정하죠. 이 자리가 지극히 공정한 자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자타의 구분이 없는 이 원만 평등하고 공정한 이 자리에 근원할 때만 산원공상의 동포를 대할 때 우리는 항상 자리이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제가 경험했던 거, 이렇게 산에 가다 보면은 왜 이렇게 길가에서 이렇게 나물 팔고 이렇게 열매 같은 거 따다가 조금씩 놓고 파시잖아요. 할머니들이. 그래서 우린 그런 생각을 해요. 아이고, 저 할머니들 고생한다. 그래가지고 조금이라도 팔아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상당히 비싸요. 싸진 않아요. 그래도 넉넉한 마음으로 이제 그걸 삽니다. 그래가지고 저만큼 올라갔는데 거기서도 할머니가 팔고 있어요. 근데 저기서 이제 사는데 이것도 좀 딴 것도 하나 좀 사지 하고 사다가 옆에 거 물어봐요. 샀던 거 이건 얼마예요? 자기 사놓고도 혹시나 해서 여기서는 3,000원이었는데 여기 보니까 이 할머니는 2,000원에 파네. 이걸 원망심 나요, 안 나요? 이런 생각들도 속았구나. 뭐가 문제냐? 속았다는 그 마음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1,000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솔직히 안 그래요?
까놓고 안 그렇습니까? 1,000원이 문제예요, 그게? 1,000원 그까이까 아무것도 아니요. 1,000원. 우리가 진짜 기분 나쁜 건 뭐냐? 나는 선의로 했는데 저분은 나를 속였구나. 내가 병신이구나. 내가 등신이구나. 그러면 다음에 어떤 생각이 나요, 이제? 절대 안 사. 끝까지 내가 더 깎을 거야. 그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선의로 했어도요, 상대방은 선의로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다도 이기적인 거고 그 사람도 이기적인 거예요. 까놓고 얘기해서. 베푸는 나도 사실은 뭐냐면 그게 이제 도덕적 이기주의라는 거예요. 내가 선행을 하는 것도 그것도 뭐 때문에 선행을 해요? 자기 만족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 때문에. 내가 이렇게 베풀었다라고 하는 자기 만족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없으면 내가 그 사람한테 미운 마음 나요, 안 나요? 안 나. 아, 내가 1,000원 보시했구나. 끝이야, 그냥. 우리 그거 돼요? 안 되잖아. 까놓고 안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우리가 동포를 대한다는 건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선의로 했어도 그 선의조차도 이기심이고, 내가 선의를, 아무리 이기심이라도 내가 형식적으로라도 선의를 베풀었어도 그 사람은 전혀 나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도 자기 이기심으로 물건을 비싸게 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원망할 일을 감사로 돌린다는 거, 동포지간에 원망할 일을 감사로 돌린다는 건 내 안에서요, 정말 이타심이 가득 차지 않고서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저놈이 나한테 해를 끼치는 거 조금 나한테 더 많이 가진 거 뻔히 알아도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냐고. 뻔히 알아도. 그거 안 되잖아요. 절대 안 되지. 1,000원, 2,000원이 문제가? 아니요. 그게 우리 감정을 건드린 거라서 그런 거예요. 실제 돈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게. 1,000원, 2,000원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감정을 건드린 거예요. 그게. 나를 무시한 거라고. 그게 더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냐고요. 그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우려면 법신불 이론상짜리가 아니면 안 돼.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서 그 자리를 붙잡을 수 있어야 관계에서 조금 이익 보고 손해보는 거예요. 휘둘리는 일이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자리이타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리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나도 속아주고요. 그 사람도 뭔가 사먹을 거 아닙니까? 나한테 팔았던 그 사람도 좀 속아주고. 그러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칼로 무자르듯이 그렇게 해가지고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서로 간에 그러면서 살면 얼마나 좋아. 나도 이기적인 인간인데 저 사람이 이기적인 것만 갖고 따지잖아요, 우리는. 알고 보면 나도 이기적인 인간인데. 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단 말 있잖아요. 사촌이 땅 사면 나한테 떡고물이 하나 떨어지든가요?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배가 아프지. 사촌이 땅 샀는데 나한테 떡고물이 떨어지면 내가 왜 배가 아파? 땅 더 많이 사라 그러지.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 그렇게 관계 속에서 이기적 관계 속에 살아가요. 뭐 기업인들이 돈을 밟으면 우리한테 막 떡고물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꼭 그렇지도 않죠. 정치인들이 막 자기네들이 앞에 올라가면 뭔가 우리한테 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없어. 다 자기 좋자고 하는 거예요. 막상 이 사는 세상 보면은 앞에 나가가지고 진두지휘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도 결국은 그 일이 가치 있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일이라 하는 거예요. 그게 다. 그런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도 온전한 것은 아니죠. 온전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정말 주는 자도 없고 받는 자도 없고 오고 간 물건도 없고 그렇게 세 가지가 다 청정해야 관계가 자리이타가 돼요. 자리이타가. 우리 법률인이라고 하는 거, 동포원이라고 하는 거 핵심이 뭐예요? 자리이타잖아요. 자리이타. 청정한 이론성이 드러나지 않으면 자리이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리이타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청정할 때 자리이타가 돼. 자, 우리가 산업공상의 자리이타,
사라고 하는 거. 선생과 제자 간에 어때요? 자리이타 돼야 돼요. 자리이타. 농. 우리가 그 농. 생산자하고 소비자가 다 자리이타가 돼야 되고, 공. 물건 만드는 사람과 물건 사는 사람들이 다 자리이타가 돼야 되고, 상. 물건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들이 다 자리이타가 돼야 돼요. 근데 자리이타가 돼요, 안 돼요? 현실을 보면. 그래서 아직 이 세상이 멀은 거예요. 이게 자리이타가 되면요, 모든 사람들이 고루 잘 살아요. 특별히 못 사는 사람이 없어야 돼. 특별히 잘 사는 사람도 없어야 돼. 이게 평등해야 되니까. 근데요, 특정한 이 자본주의 논리라는 게 사람들의 그 요구와 그 이 희소성의 가치 때문에 비싸지잖아요. 이게 귀한데 사람들이 많이 찾아. 이러면 그건 비싼 거 아니에요. 대기업에서 만들 수 있는 물건은 정해져 있죠. 중소기업이나 일반에서는 못해요.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가져가게 돼요. 그러면 이제 어때요?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착취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우리가 살고 있는데 동포지간에 평등이 있어요, 없어요? 동포지간에 평등이 아직 없어요. 이게 어느 정도 분배가 조금 더 농사 짓는 사람도 먹고 살만 해야 돼요. 농사 짓는 사람도. 하다못해 내가 노가다를 뛰어도요,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야 돼. 특별히 잘나고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일하면 그래도 인간으로서 사는데 문제가 없는 세상이 돼야 돼요. 특정한 사람들이 그 부를 다 가져가는 세상은 그 온전한 세상이 아니에요. 그건 착취당하는 세상이지. 전부 다 없는 사람들끼리만 싸워요. 자기네들끼리. 시장 바닥에서 싸우고 돈 조금 깎아준 애 더하네 이러고 싸우고, 진짜 많이 사기 쳐먹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멋지게 살죠. 존중받으면서. 그런 세상은 안 돼요. 이게. 저 민중들도 전부 다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정말로.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가 더 나아가서는 일을 안 해도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없는 세상이 돼야 돼요. 그냥 사람으로 태어나면 최소한의 것들은 보장되는, 제가 너무 빨갱이 같은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세상이 돼야 돼요. 그게 사람 사는 세상 아니겠어요? 내가 조금 더 벌어서 없는 사람 조금 도와주고, 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세상이 되면 우리가 자리이타의 세상이 되는 거죠. 자리이타의 세상이. 자, 그리고 법률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법률에 대해서 법률에 대해서 우리가 원망할 일이 많이 있죠. 법률에 대해서 원망할 일 정말 많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제 예를 들면 성문법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이게 국가의 법률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자들의 말씀하신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뭔 하지 말라는 게 이렇게 많아. 하기 싫은데 하라는 게 왜 이렇게 많아.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전부 다 나한테 뭐예요? 다 나한테 은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좁은 소견으로 생각해 보면은요, 전부 다 우리를 구속하는 거예요. 때로는 원망이죠. 하지만 더 크게 본다 그러면 그렇지 않죠. 그렇게 살았을 때 우리의 삶이 안녕 질서가 있는 거거든요.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이 법신불 이론상에 근원했을 때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개인도 내 안에서 공정함이 드러나고, 가정에서도 공정하게 모든 구성원이 공정하고, 사회, 국가, 세계에서 모든 사람이 공정한 삶을 살아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기울어진 생각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의 인생이 불행해요? 행복해요? 그 사람은 항상 흔들리는 삶을 살죠. 기울어진 생각을 가진 사람. 안녕 질서가 없어요, 내적으로도. 가정은요, 나도 기울어졌고 저 사람도 기울어졌는데 똑같이 기울어진 게 아니고 이렇게 어긋나서 기울어졌어요. 맨날 싸워야 돼요. 부부 간에도 싸워야 되고 자식 간에도 싸워야 돼요. 공정하지 않으니까. 사회도 마찬가지고 국가,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자기 중심의 이익으로 공정하지가 않아요. 기울어져 있어요. 인도정의의 공정함이 없어요. 맨날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바꾸냐? 우리 내면에서부터 바꾸시자고요. 우리 가정에서부터 바꾸시자고요. 그래서 공정한 자리에서 모든 것을 드러내야 된다. 인도정의 공정한 자리.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래요. 그래야 법률 보훈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법률 보훈은 안 돼. 이기심으로 무슨 법률 보훈이 되나요? 기울어진 마음으로 어떻게 공정하나요? 안 되죠. 공정한 자리를 반드시 회복해야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밖에서 우리가 내가 기울어진 안목을 갖고 있으면요, 세상을 바라볼 때 항상 기울어져 있어요. 가정을 바라볼 때도 항상 기울어져 있어. 각시가 문제고 남편이 문제고 자식이 문제고 그냥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문제고 다 기울어져 있어. 사회를 바라볼 때도 저놈이 기울어져 있고, 뭐 정치하는 놈이 문제고, 뭐 기업하는 놈이 문제고, 막 다 기울어져 있어. 그렇게밖에 안 보이지. 따지고 보면 거기에 은혜도 있어요.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어야 돼. 기울어져서 문제도 있고, 그 안에 또 은혜, 감사함도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어야 이 균형이 있는 거예요. 균형이. 남편이 한편으로는 되게 미운데 한편으로는 또 되게 감사해야 돼. 그게 균형감 있는 거예요. 믿기만 해도 안 되고 좋게만 해도 문제예요. 그거. 좋게만 해도 내가 보기에 그것은 기울어진 거예요. 잘 못 보는 게 있으니까 그래. 그래서 우리가 볼 때 100% 좋은, 100% 좋다. 이건 내가 보기에 병이야, 병. 정상이 아니에요.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을 다 보는 것. 이게 온전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야 된다. 막 못 사는 나라 보면 안 좋은 것만 보이잖아요. 들어가 보니까 그 사람들 행복하다대. 그러면 그것도 봐야지. 두 가지 다 봐야죠. 국가가 경제가 막 성장하니까 우리나라가 먹고 살기가 많이 좋아져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한편으로는 또 되게 더 못 사는 사람들도 있다네. 더 불행하는 사람들도 있다네. 두 가지를 다 봐야지. 공부를 되게 잘하니까요. 그것은 너무 좋은데 공부만 잘하고 인간관계가 문제가 있다네. 얘가 공부 말고 딴 거를 못한다네. 아니 그것도 봐야지. 이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면요. 이게 공정함이 없어 삶에. 한쪽으로만 완전히 치우쳐가지고 사회에서 이건 좋은 거야 그러면 그것만 좋은 거야. 사회에서 공부 몇 점까지 하고 어느 학교까지 좋은 거야 그러면 그것만 좋은 거야. 그 밑에는 뭐예요 그러면 다. 안 그래요? 뭐 병원 가면은 코도 똑같이 만들어준다대요. 이쪽 병원 가면은 코를 이렇게 모양, 그거 똑같은 모양 하고 싶으면 그 병원 가면 똑같이 된대요, 그 코가. 뭐 하는 짓이요, 그게. 우리는 도대체 어느 기준에 맞춰서 장단에 춤을 추고 있냐. 우리가 무언가 옳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 있죠? 다 기울어진 거예요, 그거. 한쪽에 치우친 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체를 잃어버리고 살 때 공정함이 있어요, 없어요? 인도정의에 공정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주체는 뭐예요? 인도정의의 공정한 청정한 법신불 자리요. 그게 우리의 본래 주체예요. 그 자리가 드러나야 우리가 기울어짐에서부터 공정함으로 올라서는 거예요. 남들 거에 막 휩쓸려 살고 사회의 분위기에 휩쓸려만 살면은 그 인생은 항상 기울어진 인생이에요. 우리 막 뉴스를 보고 뭘 보고 그러면요. 거기 맨날 기울어진 얘기밖에 안 해요. 다 기울어진 얘기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이야기가 나오면 거기에 딱 동조해가지고 달라붙죠. 그럼 우리도 같이 쏙 기울어지는 거예요. 이쪽을 딱 알 때는 저쪽 얘기도 탁 동시에 들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나는 어떤 분들이 이게 예를 들면 이쪽은 정치적인 얘기라도 보수와 진보 얘기를 다 알고 판단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맞다는 거예요. 이쪽 얘기는 몰라. 이쪽 얘기만 잘 알아. 그래서 이쪽 얘기만 해. 이것도 온전한 게 아니야. 교육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들은 교육을 시켜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교육 그렇게 시키면 안 된다. 이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돼. 두 가지를. 그러고 판단해야 돼요. 그 분배가 오르냐 성장이 이게 오르냐 할 때도 두 가지를 다 판단해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공정한 거예요. 현상에 공정한 게 그런 거예요. 자녀하고 부모 관계는 어때요?
내 입장도 확실히 내가 이해를 해야 되고요. 자녀의 입장도 다 알아야 공정해지는 거예요. 부부간에는 어때요? 남편은 아내의 입장을 깊이 이해해야 되고, 아내는 어때요? 자기 입장만이 아니라 남편의 입장도 깊이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공정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인도 정의의 공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도 똑같이 공정해야 되는 거예요. 지식의 양도. 내 안에 평정함이 드러나면 그 지식도 똑같이 공정하게 가져다 써요, 내가. 그런데 내가 기울어지면 어때요?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해. 지식도. 그런 거예요, 그게. 그게 법률이라는 것도 보호하는 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그렇게 될 때 어때요? 안녕 질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안녕 질서가 있다.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이 드러나면 어때요? 안녕 질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그 안에 평안함이 있다는 거고. 그 안에 질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쭉쭉 넘어가서 자, 이제 그 다음 문장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원망할 일이 있더라도 먼저 모든 은혜의 소종례를 발견하여 원망할 일을 감사함으로써 그 은혜를 보답하자는 것이며, 원망할 일이 있더라도 뭐예요? 먼저. 원망할 일이 있더라도 뭐라고 돼 있어요? 먼저 모든 은혜의 소종례를 발견하라. 원망할 일이 있는데 원망 일단 하지 말고 그거보다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먼저, 원망하기 전에 그 먼저 모든 은혜의 소종례, 특정한 은혜의 소종례가 아니고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이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이거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모든 은혜의 소종례, 모든 은혜의 소종례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은혜의 소종례를 발견하면 어때요? 원망할 일이 감사로 돌아가고 보온이 된다는 건데, 그럼 모든 은혜의 소종례가 뭐냐 이게. 모든 은혜의 소종례가, 천천히 여기서부터 하죠. 준비한 거대로. 범부중생들은 어때요? 감사보다는 원망이 많고, 불보살들은 어때요? 원망보다는 감사가 많고, 또는 또 범부중생들은 어때요? 감사는 짧게 하고요. 한 번 원망하는 마음이 들면 그건 어때요? 굉장히 오랫동안 가져가지. 불보살들은 어때요? 불보살들은 원망할 일은 어때요? 짧게 원망하고, 그 다음에 감사는 어때요? 길게 가져간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범부중생하고 불보살의 차이가 뭐냐. 그것은 원망과 감사의 비율의 차이가 아닌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원망이 많은 사람은 이건 뭐예요? 예? 이건 범부중생이에요. 감사가 많은 사람은 이 불보살이다. 이게 불보살이다. 그 대종사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실 때 어땠던 거예요? 천지를 바라봐도 은혜요. 부모를 바라봐도 은혜요. 동포를 봐도 은혜요. 법률을 봐도 은혜더라. 야, 세상에 은혜구나. 그 대종사님이 그래서 불보살인 거예요. 범부중생은 어때요? 하늘을 봐도 원망해요. 부모를 봐도 원망해요. 동포를 봐도 원망해요. 법률을 봐도 원망해요. 하나부터 끝까지가 다 원망이더라. 그게 중생이에요. 범부중생. 그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탑 정해져 있지. 불보살의 삶을 살아야지. 은혜 중심으로 보이는 삶, 은혜가 중심으로 보이는 삶. 그래야 우리가 안 좋은 것도 고쳐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원망만 하는 사람들은요, 그 세계 못 고쳐요. 그렇지 않아요? 안에 사랑이 가득한 아이가 어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다 사랑으로 보살펴요. 그 마음에. 그러니까 뭐냐면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힘이 있다는 거. 긍정으로 본다는 건 뭐예요? 마음에 굉장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변화의 힘이. 근데 그 안에 원망이 있다는 건 뭐예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힘이 하나도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원망이 가득 찬 것은 마음에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에. 그래 세상을 바꿔요? 못 바꿔요? 못 바꿔. 비판은 많아요. 그러나 한 발짝도 못 돼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나 은혜가 가득한 사람들은 어때요? 안 좋은 것들을 바꿔내.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바꿔내요. 그래서 그게 은혜로 보느냐, 이 사람의 마음에 은혜가 많냐,
이 사람 안에 원망이 많냐, 이건 엄청난 차이다 이거예요. 엄청난 차이다. 우리는요, 생각해 보면요, 생각의 노예예요. 생각의 노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은에 보온하지 못하는 건 우리가 생각의 노예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의 생각에 갇혀 있으니까 저것을 원망으로 봐야 된다 그러면 그건 계속 원망으로밖에 안 보여.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거기서 못 벗어나잖아요. 감정의 노예라서 그래요. 한번 원망의 감정이 나오면 그거 바꿔요, 못 바꿔요? 감정에 끌려다니는 감정의 노예라서 그런 거예요. 판단의 노예죠, 우리는. 그리고 뭐예요? 경험의 노예죠. 내 경험상으로 이럴 때는 반드시 화를 내고 짜증을 내야 돼. 우리 엄마도 그랬고 우리 아빠도 그랬어. 내 친구들도 그랬어. 이때 짜증 안 내면 병신이야.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경험의 노예예요. 경험의 노예. 우리는 뭐냐? 생각이나 감정이나 판단이나 느낌이나 경험이나 뭐 이런 걸로부터 무슨 인연이나 어떤 뭐 그 나라의 문화나 이런 걸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문화에서 이런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그러면 나도 똑같이 나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문화의 노예. 우리는. 저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그 사람 말만 친하니까 그 사람 얘기가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 그 얘기하면 그 사람 말만 쏙 듣고 무조건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우리는 인연의 노예예요, 인연의 노예. 우리는 완전히 노예들이에요, 다. 그러니까는 사은에 보온할 수 있어요, 없어요? 노예들이라 보온행위 안 되는 거예요. 천지부모 동포로 볼 때 전부 다 그게 은혜로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다 중생들 삶 아닙니까? 불보살이 얼마나 됩니까? 중생들끼리 주고받은 생각이나 판단이나 감정이나 의견들이 전부 다 어때요? 원망이 많아요? 감사가 많아요? 중생들이 하는 짓이. 중생들 하는 짓이 전부 다 감사보다 원망이 많아. 그러니까 그 속에 사는 우리는 어때요? 그거의 노예들이라 천지부모 동포 법률을 보면 어때요? 전부 다. 감사보다 원망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물질의 노예인 거예요, 전부 다. 물질의 노예라서 천지부모 동포 법률이 감사로 안 보이는 거예요. 중생세계에 사는 다 중생들, 노름 속에 사는 사람들이라 그런 거예요. 그 영향권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우리가 원망할 일을 감사로 돌린다?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청정한 법신불 이론상 안 드러나고 이거 다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런 걸 어떻게 알아요, 중생들이? 모르지. 우리는 그냥 우리 안에서만 찌그락 하지. 이걸 딱 벗어난 자리를 어떻게 하냐고. 이 진짜 우리 감사한 거예요. 대종사님의 은혜를. 이 불보살들의 은혜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자, 보세요. 이 청정한 이 자리에 우리가 의지한다. 온전한 정신의 자리, 정신의 자리 확장한다. 이건 뭐예요? 저 사람의 의견에 내가 막 동조되고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주체적으로 쓴다는 거예요? 거기에 물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화가 이렇게 막 한다고 하니까 여기에 끌려다녀요? 거기에 안 끌려다녀요. 내 생각에 끌려다녀요? 내 판단이 100% 옳다고 막 주장하고 거기에 묶여 살아요? 그렇게 안 해요. 청정한 이 자리 드러난 사람은 그렇게 안 한다고요. 그 자리는 거기에 물드는 자리가 아니에요. 거기하고 같이 짝짝꿍 돼가지고 박수 치는 자리가 아니라고요. 그게 법신불 이론상의 청정한 자리예요. 우리가 본래 갖고 있는 자리라고요.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는데 환히 드러나 계신 그 자리라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보세요. 이 청정한 이 자리가 은혜의 소종례예요. 은혜가 어디를 따라 나왔냐?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이거 말하는 자리가 어떻게 생겼어요? 그 자리가. 제가 이 은혜라고 이야기할 때 이 은혜를 알아듣는 자리가 어떻게 생겼어요? 청정한 자리잖아요. 그게 은혜의 소종례예요. 모든 은혜의 소종례가 거기요. 우리가 보이는 것 중에서 다 은혜롭죠. 보이는 모든 게 은혜롭죠. 그 보이는 모든 은혜를 쫓아 올라가 보니까 어디더라는 거예요? 우리 보이는 모든 것들이 어디에 근원되어 있던가요? 법신불 청정한 이론상에 근원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들리는 모든 것은 어때요? 들리는 모든 은혜가 어디에 근원되어 있어요? 이론상에 근원되어 있죠? 냄새 맡는 모든 은혜가 어디에 근원되어 있던가요? 맛보는 모든 은혜가 어디에 근원되어 있던가요? 이 촉감 느끼는 이 모든 은혜가 어디에 근원되어 있던가요? 우리의 생각이 다 어디에 근원되어 있던가요? 감정이나 판단이 어디에 근원되어 있던가요? 청정한 법신불 이론상에 근원되어 있잖아요. 이걸 보고 소종례라 그러는 거예요. 모든 은혜의 소종례.
모든 은혜가 나온 자리가 어디냐고요, 거기가. 거기 일원상이란 말이에요. 그 자리에 들어가야만 원망할 일이 감사가 돼요. 그 자리에 올라가야만 기적이 일어나. 그 자리에 올라가야만 예? 이적이 나온다고, 이적이. 그게 이적이요, 그게. 불가능한 것 같잖아요. 중생들 세계에서는 그거 안 될 것 같잖아요. 아, 이 은혜의 소종례를 타고 올라가 보세요. 그래야 이게 기적이 나온다고, 기적이. 모든 은혜가 다, 모든 은혜의 소종례, 먼저, 그죠? 먼저, 이거 막 원망하기 전에, 내가 그 원망할 일을 막 생각으로 막 끌려가고, 막 혼자 막 소설 쓰기 전에 뭐라고 돼 있어요? 먼저 뭐? 모든 은혜의 소종례, 모든 은혜가 쫓아나온 자리를 따라가 봐라.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청정한 이론상 자리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원망할 일을 감사로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때서야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피은혜 종목 16가지가 와닿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 전에는 그게 와닿을 때 때로는 와닿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죠. 그러나 이 자리에 근원할 때는 와닿는다고. 그걸 기적이라 하는 거예요. 정말 진짜 감사한 일이지, 진짜 이게. 그래서 모든 은혜의 소종례인 청정한 법신불 일원상자리가 드러나야만, 그 자리에 의지해야만 우리가 천지가 원망할 일이 있어도 그게 감사가 되는 거고, 그 자리가 드러나야만, 모든 은혜의 소종례인 이 자리가 드러나야만 부모가 원망할 일이 있어도 감사로 돌아가는 거고, 동포와 법률도 그 자리에 근원해야만 원망할 일이 감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깔끔하게 정리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시죠. 자, 우리가 원망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모든 은혜의 소종례를 발견해라. 모든 은혜의 소종례를 발견해서 원망할 일을 감사로 돌려라. 아시겠죠? 네, 그것이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지음 보은이다. 지음 보은을 가능하게 하려면 먼저 어때요? 모든 은혜의 소종례를 발견해야 돼. 모든 은혜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알아야 돼. 그래야 지음 보은이 돼. 이해가 되시죠? 안 그러고 우리의 상대적인 생각, 상대적인 욕심 이런 거에 빠지면 지음 보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대종사님하고 똑같은 견지는 안 돼. 자기 생각 정도 수준에서만 되는 거예요. 대종사님하고 그래도 내가 그 대종사님 말씀을 쫓아서 대종사님 같은 안목을 갖고 싶으면 은혜의 소종례 자리를 내가 발견해야 돼. 내가 그 자리를 알아야 돼. 그래야 대종사님 같은 견해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